자, 여러분, 우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기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기도 외에는 어떤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건 뭐라고 그랬죠? 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 보니까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예수님, 어제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한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면 저쪽에 보이는 마을이 북한입니다. 이게 이제 대성동 저쪽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 올라가면 이 임진각이거든요. 임진각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자유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가면 거기가 이제 통일천 마을이 있고, 통일천 마을에서 조금 더 가면 남방 한계선과 그리고 거기가 이제 판문점 바로 옆에 있는 대성동 마을이 있고요. 그런 마을인데 제가 어떻게 잘하냐?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거기서 그 당시에 생명수당이 9원이었어요. 라면 하나가 12원 할 때, 라면 한 봉다리 12원 할 때 생명수당이 9원이에요. 라면 한 봉다리 값도 못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감개가 깊고 이게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놓고 저기를 보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로 인해서 기독교 입국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운 거예요. 넘겨주시면요. 여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종 황제의 나라에 부패된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정말 국민이 주인 되는, 이 당시에 고종 황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패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 전덕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의회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극진히 보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펜젤라 선교사예요. 이 감리교의 아펜젤라 선교사가 사실은 이화 학당을 세웠을 때 1894년도에 그때 영어를 배우려고 이화 학당에 들어갔었다가 이제 결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체포돼서 1894년도에 이제 이 이승만이가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펜젤러 선교사가 책을 하나 딱 던져줬는데 그게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더 주니어 메소디스트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제청하는 이 민주주의의 의의 방법을 그 책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 가면 이게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 제청하고 그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이것을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구나. 그래서 이승만이는 이때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부패된 나라를 공산화된다고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 요한 웨슬리의 신학의 책을 넘겨주면서 요한 웨슬리를 연구하게 된 거죠, 이승만이가.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영국 사회를 공산화가 될 거라고, 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차이가 심해서 공산화가 될 거라고 칼 마르크스가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를 혁명 없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든 게 누구냐? 요한 웨슬리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닫고 이승만은 뭐냐면 신앙과 애국을 결합해서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전선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그러한 사람의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전덕기 목사님이 상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3.1운동 할 때도 굉장히 크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요하네슬레가 18세기 영국이 이제 매춘으로 노예로 막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았을 때 이때에 노동자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이제 분명히 공산화가 될 거다라고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지만 이것을 스스로 나누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그 책을 접하면서 웨슬리가 노예 해방이라든지 사회혁명을 전개해 간 것을 보게 된 거죠.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02년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해난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랬을 때 그가 울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나의 영적 멘토고 나의 부모와 같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다. 나의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슬프게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 웨슬레가 썼던 규칙적인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책 하나에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금일의 조선 기독교회는 국가의 흥망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결의 교의에 단연 초월하여 대통령 단결로 일대 구국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전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 경제로 세울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 그게 뭐냐? 기독교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 이승만이가 감옥에 간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웨슬리의 책 한 권, 더 주니어 메소디스트라는 책 하나가 회의 방법이라든지 찬송하는 방법, 의견 내는 방법, 그 다음에 동의하는 방법, 찬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정한 의회 정치를 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넘겨주시고 이승만은 배제학당과 한성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만 세워질 수 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기회가 되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내가 회개하고 안타까운 게 우리 국민의 전체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지 어떤 개인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는 지금 뭐냐? 나 하나 죽어서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진다면 나는 그거 하나면 족하다.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결론은 기독교 복음이다.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가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무역을 해서 개방을 한다, 새로운 학문을 가지고 온다, 외교를 잘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도덕과 자유가 주어졌다 해도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이 주체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허사라. 이걸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군대의 군목제도를 실시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뭘로 세우냐? 복음으로 저들을 무장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도 군목 쫓아다니면서 군인들한테 반주해주고
막 군인들하고 되게 인기 있었어요. 제대했는데, 아니, 나하고 결혼했는데도 군인 출신이 우리 집사람을 다 찾아오더라고. 그 같이 갔었어요. 그분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그 교회도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갔는데도 우리 집사람을 못 잊어오더라니까? 참. 예, 그 다음에 형무소에 형목을 넣은 거예요. 거기서 그들을 뭘로 새 사람을 만드느냐? 복음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학교에 교목, 지금 교목제도 없어졌잖아요. 교목. 학교에도 복음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국가의식이 뭘로? 기독교화다. 그리스도로 돼야 된다. 그래서 국기 주목내 실시도 원래 그때 묵념같이 했는데 못하게 한 거잖아요.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하게 한 거잖아요. 목례를 하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 등용하고 기독교 신문, 방송국, 신학교, 기독교 학교 설립, YMCA 적극 지원하면서 이 모든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교육이 기독교였어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 말로가 아니고 이렇게 실시한 겁니다. 하부 조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요, 계속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스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씩이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해방 후 귀국길에서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을 끝까지 갈 것이다. 그가 6.25 때 쫓겨갔다가도 이제 나중에도 오고 그랬지만 해방받은 후, 일제시대 때 해방받은 후에 와서 하는 이가 목적으로 딱 하나가 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머리는 그거예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야. 지금 우리도 보면 자유민주주의다, 뭐다. 예수가 빠져 있는데 무슨 기독교 입국론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습을, 정동교회, 이게 지금 있는, 알죠? 정동교회, 여기 정동교회 장로였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신념은 뭐라고요? 기독교 정신이다. 자, 넘겨주세요. 이게 또 기가 막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 내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받아갖고 1948년 12월 12일 날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 샹하이에서 이 유엔 총회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식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걸 했는데 소련의 그 대표로 파송받은 그 비진스키하고 위성 국가들이 반대를 계속 하면서 회의 진행하면서 우리가 요즘에 아는 필리버스터 아시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그걸 해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것도 상정을 했는데 이걸 반대를 비진스키가 올라와서 하는데 밤 12시가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표로 갔던 사람이 장면, 그 다음에 조병옥 박사, 그 다음에 모윤숙, 정일영, 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이 갔거든, 대표로. 근데 여기 갔는데 돈도 없어가지고요.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의 성당 같은데 이 장면이 캐톨릭 신자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모윤숙이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반대하니까 이게 통과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갔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 이 비신스키가 올라와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된다. 비신스키예요. 병신새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신스키. 그래가지고 이 비신스키가 남한의 그 합법정부 승인을 반대를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하는데 15분 정도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하나가 있다. 하나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이 소련의 이 프랑스하고 무슨 만찬이 있었다. 그래서 급히 일이 있어서 가야 돼서 시계를 보고 15분 정도 지난 뒤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고, 어떤 설화는 또 있냐면 그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다가 이 성대 결절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목이 아파서 뛰어내려온 거예요. 15분 만에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 사이에 의장이 요 문제를 안을 낸 거예요.
대한민국을 통과시킬 거냐,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했는데 48대 반대 위성국가 6개, 기권 하나 해가지고 1948년 12월 12일 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유엔에서 인정한 합법 정부가 된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냐? 저는 기도한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비신스키를 끄집어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래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목사님, 우리 집에 2명 모일게요. 3명 모일게요. 오세요. 내가 가서 인도해 준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2-3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은퇴하고요. 지금 그 하남에 가서 거기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와서 지원을 해줬지만 다음 주부터 많이 안 올 거라고 봐요. 그래도 저는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하면 되니까. 둘이 아니야, 둘?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 우리 가족부터 하면 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라는 게 뭡니까? 공동체죠. 2-3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이런 나라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하나 더 넘겨보시면 요게 뭐가 나오나? 예.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네요. 요거 한번 읽고 끝낼게요. 자, 시작.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라. 그러니까 기독교다 이거예요.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 셈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은 실로 다 우리 신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의 부족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우리의 부족 때문에 기도가 안 돼서야 되겠냐.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가 바로 작은 공동체 교회다. 초대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그랬잖아.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한국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기도원이 다 불이 꺼졌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기도를 일으키면 한국 살아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찬송.